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살기입니다. 성령으로 살기.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확실한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보통 종교에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을 구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구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나요? 기도는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나 성령 충만하다고 막 다니시면 좀 이상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는 안 하는 분 중에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직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서툴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영적인 세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많이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성령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이 왜 저는 안 만나주시나요?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듣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만나기를 원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셔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위해 생명 줄 수 있겠니? 라고 딱 대답했다. 요청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만나러 오고 싶은 분 계실까요? 두려우시겠죠. 길 가다가 저 보면 도망가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뭔가 만나고는 싶은데 정말 은혜 받으면 대단한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헌신을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런저런 조건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다 청산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내가 이거 버릴 수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시면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왜 못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때 야단 맞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거 진짜 인정합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죄도
생각나는 거는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지금 제주도 계시거든요. 제주도 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또 생각나는 모든 죄도 다 회개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나셨다. 그럼 오시라는 겁니다. 오늘 몇 분 오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티켓 비용은 물론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도 무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도 적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도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만들어 본다면 진도진능,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진짜 기도하면 진짜 능력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면 진정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과학이 진짜 과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대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자녀들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시간 어차피 올 거면 와서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간만 하나님 제대로 만나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기도가 기도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또 살 때 필요한 것이 입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두 가지로 성령을 먹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먹는 기도. 네, 성령을 먹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먹는 것이다.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먹는 것이다. 첫 번째로 성령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도 우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존재론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내가 누굴까라는 고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 왜 사니라고 물으면 답이 정해져 있죠. 왜 사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딱 나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학습된 답입니다. 학습된 답. 근데 이것이 정말 내 삶을 살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내 속에서 이런 정말 확신 있는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갈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증 외에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육체적인 물은 우물을 길어서 먹었지만 그의 공허한 영혼의 갈증은 전혀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5명이 있어도 그녀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랑 5명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명도 버겁습니까? 네. 우리 아내가 5명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집안에 맨날 싸울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멋있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멋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여자에 꽂혀 있습니까? 한 남자에 꽂혀 있습니까? 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이 집착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셔서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아직 목마른 것이 있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주님께 먼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안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꽉 잡고 있던 내 욕심이 이 손아귀 힘이 느슨해지면서 이거 녹아도 되겠네, 별 문제가 없네,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은혜,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는 물은 내가 아무리 마셔도 내 안에 이 갈증이 또 생기지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물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모든 갈증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딱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 속에서 이것이 채워져서 다른 것들을 다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갈증을 해소되는 것 두 번째, 아픔이 제목, 큰 제목, 먹는 기도, 성령을 먹는 기도 두 번째, 아픔이 치유됩니다. 이것은 치료제, 약을 먹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인
많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말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갈수록 더 AI가 발달되고 자동화가 되고 너무너무 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대로 또 많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과거에는 육체적인 것들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에 노출이 되고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비소통,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관계하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요즘은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것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전화해 하면서 문자 넣지, 카톡 하지 이렇게. 더 관계가 서툴고 외롭고 우울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지금 요즘은 우울증이라 그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슬픔, 의욕 상실, 수면 및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자존감 하락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또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 공황 발작,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무기력감, 냉소주의, 업무 효율 저하 등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적응 장애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부적응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행동적인 증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반복적인 재경험 회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심각한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게임 중독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거 스트레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중독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간에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 가운데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특효약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이런 질병들 다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여러분,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영혼사회 가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나 성도가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면 사고치고 이러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저래가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 염려를 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고 그 염려 중에도 내 마음의 평강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의 평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 원치 않은 마음으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공황장애처럼 갑자기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내 모든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불안이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먹는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육체의 일이 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혹시 이런 것들 중에 얼마나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유심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 많은 것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는 돌아보니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많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 하면 이건 나는 아닌데, 이런 건 나 너무 약한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예전보다 많은 부분이 내 안에 이렇게 자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9가지 항목들이 점점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더라. 정말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우리 입술이 내 생각부터 바뀌고, 우리 입술이 바뀌고, 행동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나도 알고 남이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쟤 변했어, 잘하고 있네, 성장하네, 그런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모르지만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관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또 내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내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좋은 말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찾아본다고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심령에 있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케 하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의 깊은 곳에 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계셨나요? 예, 그거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 너가 그래도 알고 있구나.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런 찔림이나 그런 감각도 전혀 없이 그냥 앉아 있다면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치료된다면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어도 치료가 잘 되면 점점 줄어들어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방사선을 오늘 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성령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쫙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 심령이 다 보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을 점점 쬐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령을 입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인의 허물을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 잘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거 드러내냐고, 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냐고 화를 냅니다. 공적인 인물들도 그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일단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많은 증거들이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법적으로 가서 끝까지 가서 판결 날 때까지 힘을 다해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깨끗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내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을 느끼신다면 찔림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찔림을 받으십니까? 사소한 작은 거짓과 작은 죄악에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하고 이거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이 본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한 죄를 찔려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막힙니다. 성령은 죄악의 심령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찔림을 주셔서 너 그거 제거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거룩한 것, 회개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을 다시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이상한 변화들, 이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위축됨이 사라지고요. 뭔가 눌린 것이 시원하게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고요.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갑자기 당당해집니다. 저를 보고 막 이게 피하던 친구가 갑자기 와서 뭐 당당하게 이렇게. 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됐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다가 갑자기 당당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다 해결되었을 때, 그러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즐겁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는 회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죄악이 없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채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것을 또 해결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새벽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다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죄 지은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그 초소로 나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찔림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가 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옷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은 성령 안에서 항상 나의 죄를 비춰보고 내 안에 더러움을 회개하고 씻어내어서 정결함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면 그냥 입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옷을 입더라도 빨잖아요. 여기에 오물이 묻고 이렇게 되면 그거 그대로 입고 있습니까? 빠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죄가 묻으면 이것을 씻어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신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랑 아닙니다. 신부. 신부가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선행,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더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인지 거룩한 세마포 새 옷인지 흰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위기의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심각하게 나를 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로 떨어지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나의 영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안 돌이키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큰 심판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넣어줄게, 내가 새 영을 넣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 정도까지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님이 안 주시겠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줄 테니까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옷을 입습니다. 요즘은 많이 아시지만 로봇을 입습니다. 입어서 다리 힘이 없는 그런 분들도 로봇을 입으면 걸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도 로봇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힘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리 유능하고 용감한 군인이라도 전투복을 입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나가면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방어용 옷도 입어야 되고 공격용 무기도 갖춰야
능히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해 와도 성령 안에서 이것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 주지만 너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기다려. 내가 위로부터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 자리에서 성령으로 덧입힘 받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 잘하시는 분이야 혼자서 할 수 있죠. 근데 혼자보다도 합심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옆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